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으며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논증하였는데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요. 죄에 빠진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도덕적인 착함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다를 수가 없고 죄에 빠진 인간은 본질상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미 망가져버린, 이미 더러움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의로움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데 이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덧입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어제 말씀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가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 들어서 통독을 새롭게 이어가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오늘 또 죄를 짓는다면 또다시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이 대속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어제 속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대신 치르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똑같은 개념인데, 대속은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속량과 대속 같은 의미입니다.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죠. 단번에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것이 모든 구약의 제사인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하신다면, 내가 없는 셈 쳐줄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신데,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죄를 모른 척 하시고 막무가내로 죄를 덮고 치우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나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네가 잘못했지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용서를 받는다면 그럼 그것이 정말 공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한쪽에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충족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에 갇혀있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히 이루신 것이죠.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분의 대속으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실패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또다시 우리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철면피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이끄시는 줄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